오늘 아침까지 세일의 작전 기도회 21번째 특별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44번째 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기초요 원리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거르는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라라고 이제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남북 전쟁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인 에브라함 링컨이 교회의 대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음식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좋은 정부나 나라나 국가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인생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강하고 사악하며 교활하게 유혹해 오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로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것을 이기고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비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삼중적인 강구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많은 이제 건설을 하고 경제적인 발달을 가지고 굉장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졌지만 온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계의 법칙은 이 세상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가리워버리면 온 세상은 한순간 얼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움직여 쓰나미를 일으키면 한순간에 도시를 쓸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태풍 앞에 쓰나미 앞에 이 세상의 인간이 참으로 무능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쏟아져 버리면 다 휩쓸어 가버리고 맙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연조차도 지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태양이 멈추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바람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법칙도 기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가 복 있는 길을 걷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관계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플랭크 라우바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은 기도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얼마쯤 가니까 무릎에 차고 다음에 허리에 차고 다음에 헤엄할 물이 이제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잘박자박 그저 무릎에 발목에 차는 이런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헤엄칠 수 있는 큰 은혜의 바다에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을 얻고
행복해지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업에 번영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내 이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으니 이제는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과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느냐, 의무감에 있어 기도하느냐, 그저 기도하는 척하고 위선자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주님으로 이제 체험한 사람은 기도가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세일의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평생의 목회를 올릴 목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11절과 12절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 11절과 12절은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남에게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남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치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이 누구입니까? 남이. 지금까지 저도 40여 년 동안 설교자로 설교했지만 이 남은 세상에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요약하게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 선지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대접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참된 신앙의 본질적인 사람에 대한 의와 보편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복된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든 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로 응답받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율법사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주님이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사람도 대접 잘해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를 받을수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이것을 너의 원칙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사도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쇠빵살이 하던 사람이 더 좋은 것은 전셋집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전셋집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내 집 얻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가 내가 웃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부지런히 주님을 찾았는데도 만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부지런히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은 교훈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셨지만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불렀지만 책망을 싫어해서 회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이 일했다고 말, 수고했다고 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복 줘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다.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 가지고 남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남 불행하게 하고 남을 착취하고 피 흘리는 손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이제 꼭꼭 묶어버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는 이렇게 합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이사야 56장 9절 이하입니다.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며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쳐서 온 세상을 다 환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빛이 아침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급하게 신속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가 견고하다, 건강할 것이다, 물된 동산이다 라고 하는 사업의 일터가 번영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다.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생활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안 보이는 것 갖다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기는 제일 좋은 것 취하여면서 병들고 바로 걷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너희 대통령에게 드려보아라.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 행동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기도에 이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을 받는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공의의 법칙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아들을 아들로, 딸로 딸로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온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 하나는 그러므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일생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